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오후 예배 때에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기록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요, 유명하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어순대로 해석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 말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예전에 찬양으로 나누었던 경험인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예하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을 나누었었는데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거기까지의 가사가 그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요, 이마에다가 어떤 함 같은 걸 이렇게 띠고 다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은 것을 여기 함에다 넣고 다녀요. 그걸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진짜로 문설주에 쓰고요. 여기 손목에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기록하기라는 것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기록하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이 읽어오셨는데요.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었죠? 금송아지 주변을 춤추면서 돌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찢어졌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인 그의 형 아론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물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입력받는 것이 전혀 달랐죠. 모세가 귀 기울여서 받은 것은 하나님 자신과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아론이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에 찬 요구들이었죠.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참, 차이가 무엇을 들었는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시,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요. 여러분, 생각은 뭐에 따라 결정된가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즉, 학습에 따라서 생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학습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향상시키려면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살펴보았죠.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드물어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는 일반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이해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분별함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삶에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는 얘기고요. 내가 성령님과 나와 다른 영이시잖아요.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하실 때 내가 네? 하고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또한 성령님이 알았다, 내가 들었다 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다는 얘기고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방통행이 아니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십자가로부터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와 행동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내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저를 엄마와 아빠로 이렇게 하면서 제 가정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나의 세상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세상, 이걸로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실제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초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훔쳤어요, 나쁜 생각했어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법만 배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훈련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장성한 후에도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와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대화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으로 오해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신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는다고?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비로운 신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문학작품들,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결과 품게 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이 자기의 소원을 이성을 초월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꿈입니다. 인간의 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종교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을 비롯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키포인트로 오늘 잡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엄청나게 신비로운 내용들인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진짜 진지하게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은 굉장히 신비롭고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개인의 우리가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고,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나에게 나만 사랑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나에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걸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하는 거라면 그게 과연 사랑의 대화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받는 것, 혹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쉐마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사실은 결정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신비롭고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비밀한 신적 계시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개인적인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하고 내가 바라던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유익을 안겨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 중심으로, 나의 이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해만을 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둠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말씀은요, 틀림없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채워주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식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 만약 나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장애가 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나의 반응,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행동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즉, 내가 바라는 유익의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배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유익과 필요의 관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지만 저 열받았을 때에 하나님 저 인간 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음성으로 저 인간 없애버릴까?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열이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얘야 네가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얘기가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하고 정말 개인적인 대화가 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의 관점을 떠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매일 읽듯이 성경이 우리 안에 깊이 이해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 잘 이해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보다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와 묵상의 시간에 또 내가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문득 나에게 하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읽었던,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소통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봅시다. 그거 성경 어디에 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저기 성경 어디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뭘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기를,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이쪽에 온통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틀림없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주님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말들과 내가 해야 되는 행동과 내가 해야 되는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된 순간이고 내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기뻐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행복해야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말씀을, 그 깨달음을, 나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를 비롯해서 들은 말씀을 쓰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내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전의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내가 기록해 놓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쭉 기록해 놓으면 이제 제 메일로 발송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한 2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전 상태를 기록을 해놔야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그 뒤에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일기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일기를 쓰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했더니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고 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다.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내 안에 들려올 때 내가 앞뒤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쉽게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탄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으로 강해집니다. 성령이 더 강하게 내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이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공중권세를, 악의 세계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피로와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져나가는 영적인 세력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병들게 하는, 혹은 만남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나의 가정에 우환이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힘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갈 때에 여러분, 나를 붙잡으려고 달려들었던 사탄의 악한 세력이 나를 놓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나를 시험하려는 사탄의 시험이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사탄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때 나를 묶고 있었던 슬픔과 고통의 묶임, 영적 감옥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잖아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면은요, 나의 고통이 풀려나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기뻐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요, 사탄은 즉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끝나요. 마치 감동이 목적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감동의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이게 길가밭입니다. 말씀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감동이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훅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럼 길가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마음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말씀에 감정적 흥분 상태가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금방 잊어버리죠. 느낌만 남아요. 그래서 김 집사하고 얘기하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참 좋았지? 뭐라고 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느낌만 남아있어. 느낌만. 본문도 다 없어져 버리고 뭐라고 말씀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느낌만 남아있는 것. 이런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꽉 차 있어요. 제가 2주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거나 세상의 염려와 자기의 욕망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을 나무로 얘기하면서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왜 열매가 없는가?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그냥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 읽으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도 찍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기록해 놓으면요, 사탄이 말씀을 허무하게 쑥 빼앗아가고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대부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딴 생각하다가 잊어버렸어. 진짜 고통스럽죠. 그게 무슨 말씀이었더라? 날 듯 생각이 안 날 때. 참 그렇죠. 그런데 참 어느 순간 느닷없이 확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전 그럴 때 대부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설교로 준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가득 찬 생각을 일단 기록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휴대폰에 메모장에다가 쭉 써놓으세요. 지금은 글씨로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내 기분, 두려움, 약함, 희망, 예수님의 인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 문제들, 여러분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른 체 하거나 적나라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내 내면과 내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내 안에 있었던 갈등이 솔직하게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문제가 확실해야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겠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내 인생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걸 일일이 그냥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내 기분은 이렇다 그러면서 정말 낱낱이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드러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막연한 두려움과 갈등이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렇게 기록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두려움이나 의심, 욕망의 실체와 정확한 형태를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성경과 묵상으로부터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새로운 확신이 일어나고 책망과 훈계와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고 집중할 수가 없습니까? 글로 기도를 써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좀 더 확실해질 겁니다. 일기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록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용기를 잃을 때, 절망할 때의 기분을 적어보고 내가 결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현재 상황에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다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됐죠.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성령님이 지금 내 영혼과 교통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글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모두 맡으셨구나 라는 것을 진짜 믿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나의 필요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성령의 깨달음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내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내가 올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필요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열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